찬송가 423장 함께 부르겠습니다. 423장. 먹보다도 더 검은 죄로 물든 마음이 흰 눈보다 더 이게 깨끗하게 씻겼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모든 의심 걱정과 두려움이 사라져 깊은 탄식 변하여 기쁜 찬송 되었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세상 속이 영화와 즐겨하던 모든 것 주를 믿는 내게는 분토만도 못하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나의 모든 보화는 저 천국에 쌓였네. 나의 평생 자랑은 주의 십자가로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아멘. 304장 한 장 더 부르겠습니다. 304장.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영영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쇠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네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몸을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 높이 써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아멘. 사도신경 신앙고백을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시는 것과 몸에 다해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민수기 5장 같이 읽겠습니다. 구약성경 210쪽 민수기 5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모든 나병 환자와 유출증이 있는 자와 죽음으로 부정하게 된 자를 다 진영 밖으로 내보내되 남녀를 막론하고 다 진영 밖으로 내보내어 그들이 진영을 더럽히게 하지 말라. 내가 그 진영 가운데 거하느니라 하시매. 이스라엘 자손이 그같이 행하여 그들을 진영 밖으로 내보냈으니 곧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이 행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남자나 여자나 사람들이 범하는 죄를 범하여 여호와께 거역함으로 죄를 지으면 그 지은 죄를 자복하고 그 죄값을 온전히 갚되 5분의 1을 더하여 그가 죄를 지었던 그 사람에게 돌려줄 것이요. 만일 죄값을 받을 만한 친척이 없으면 그 죄값을 여호와께 드려 제사장에게로 돌릴 것이니 이는 그를 위하여 속죄의 순양과 함께 돌릴 것이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거제로 제사장에게 가져오는 모든 성물은 그의 것이 될 것이라. 각 사람이 구별한 물건은 그의 것이 되나니 누구든지 제사장에게 주는 것은 그의 것이 되느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만일 어떤 사람의 아내가 탈선하여 남편에게 시비를 해버렸고 한 남자가 그 여자와 동침하였으나 그의 남편의 눈에 숨겨 드러나지 아니하였고 그 여자의 더러워진 일에 증인이 없고 그가 잡히지도 아니하였어도 그 남편이 의심이 생겨 그 아내를 의심하였는데 그 아내가 더럽혀졌거나 또는 그 남편이 의심이 생겨 그 아내를 의심하였으나 그 아내가 더럽혀지지 아니하였든지 그의 아내를 데리고 제사장에게로 가서 그를 위하여 보리가루 10분의 1 에바를 헌물로 드리되 그것에 기름도 붓지 말고 유향도 두지 말라. 이는 의심의 소재요 죄악을 기억나게 하는 기억의 소재라. 제사장은 그 여인을 가까이 오게 하여 여호와 앞에 세우고 토기에 거룩한 물을 담고 성막 바닥에 티끌을 취하여 물에 넣고 여인을 여호와 앞에 세우고 그의 머리를 풀게 하고 기억나게 하는 소재물 곧 의심의 소재물을 그의 두 손에 두고 제사장은 저주가 되게 할 쓴물을 자기 손에 들고 여인에게 맹세하게 하여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내 남편을 두고 탈선하여 다른 남자와 동침하여 더럽힌 일이 없으면 저주가 되게 하는 이 쓴물의 해독을 면하리라. 그러나 내가 내 남편을 두고 탈선하여 몸을 더럽혀서 내 남편 아닌 사람과 동침하였으면 제사장이 그 여인에게 저주의 맹세를 하게 하고 그 여인에게 말할지니라. 여호와께서 내 널쩍다리가 마르고 내 배가 부어서 내가 내 백성 중에 저주거리 맹세거리가 되게 하실지라. 이 저주가 되게 하는 이 물이 내 창자에 들어가서 내 배를 붓게 하고 내 넓적다리를 마르게 하리라 할 것이요 여인은 아멘 아멘 할지니라. 제사장이 저주의 말을 두루마리에 써서 그 글자를 그 쓴물에 빨아놓고 여인에게 그 저주가 되게 하는 쓴물을 마시게 할지니 그 저주가 되게 하는 물이 그의 속에 들어가서 쓰리라. 제사장이 먼저 그 여인의 손에서 의심의 소재물을 취하여
그 소재물을 여호와 앞에 흔들고 제단으로 가지고 가서 제사장은 그 소재물 중에서 한 움큼을 취하여 그 여자에게 기억나게 하는 소재물로 제단 위에 불사르고 그 후에 여인에게 그 물을 마시게 할지라. 그 물을 마시게 한 후에 만일 여인의 몸을 더럽혀서 그 남편에게 범죄하였으면 그 저주가 되게 하는 물이 그의 속에 들어가서 쓰게 되어 그의 배가 부르며 그의 널쩍다리가 마르리니 그 여인이 그 백성 중에서 저주거리가 될 것이니라. 그러나 여인이 더럽힐 일이 없고 정결하면 해를 받지 않고 임신한다. 이는 의심의 법이니 아내가 그의 남편을 두고 탈선하여 더럽힌 때나 또는 그 남편의 의심이 생겨서 자기 아내를 의심할 때에 여인은 여호와 앞에 두고 제사장이 이 법대로 행할 것이라. 함께합니다. 남편은 무죄할 것이요 여인은 죄가 있으면 당하리라. 아멘. 늘 우리 하나님의 따뜻한 은혜가 신도절께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 생활할 때 구름 기둥을 따라서 이동하게 하시고 이동을 할 때는 법궤를 앞세우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 법궤를 앞세우고 하나님께서 정해 주신 질서대로 행진하게 하셨습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착해서 머물러 있을 때도 성막을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정해준 자리를 지키면서 질서 있게 이렇게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규정을 만드셨어요. 오늘 민수기 5장 말씀은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이 공동체 생활을 할 때 어떻게 문제를 처리할 수 있을까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병이 생겼을 때 나병, 유출병 이런 병들은 그 당시에 쉽게 말하면 전염병이에요. 병이 생기면 그게 옆으로 확산되면 더 많은 사람이 피해보고 결국은 온 민족이 잘못될 수 있다. 그래서 격리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격리는 배제가 목적이 아니라 악한 것이 확산되지 못하도록 막는 이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다 전할 때 그 로마 사람들이 뭐라 했습니까? 바울이 전하는 복음은 전염병 같다. 이거는 막아야 된다. 한번 들어오면 로마에 나쁜 영향력을 미친다. 전염병이라고 했어요. 칼 막스는 종교는 마약이다, 아편이다. 이거는 나쁜 거다, 막아야 된다. 또 반대로 오늘 우리는 공산주의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암적인 존재다. 이거 확산되면 안 된다. 그러니까 나를 중심으로 생각하는 거지만 어쨌든 악한 것은 철저히 차단해서 그게 더 확산되지 못하도록 조심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11세기 중세 유럽의 가장 강한 나라는 신성 로마 제국이었습니다. 하인리 4세 황제가 카노사라고 하는 곳에 가서 그 당시 교황이었던 그레고리오 7세에게 3일 동안 무릎 꿇고 빌었어요. 잘못했습니다. 왜? 교황이 파문, 당신은 기독교인이 아닙니다. 당신은 정치를 잘못하기 때문에 교회 해가 되기 때문에 당신은 교회에서 막아야 됩니다. 파문, 교회 밖으로 쫓아냈어요. 무슨 감옥에 간 것도 아니고 무슨 데모가 이런 것도 아니고 근데 교회에서 영적으로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다. 그렇게 하니까 그게 무서워가지고 가서 이제 3일 동안 빌었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많은 이제 복잡한 정치적인 그런 상황들이 있었지만
어쨌든 예전의 교회는, 원래 교회의 기능 중에 하나는 악한 것을 교회로부터 배제하는, 세상의 나쁜 것들이 교회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는 그런 치리권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치리권을 잘못 사용하면 어떻습니까? 종교 지도자들이 자기의 이익을 드러내는 그런 부끄러운 수단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 치리권이 무너지면 어떻습니까? 자꾸 세속화되는 거예요. 세상에 악한 것들이 자꾸 들어와서 교회를 혼란하게 합니다. 어느 교회에는 교인이 들어와서 열심히 충성하고 봉사했는데 점점 뭐 사업한다, 투자하자, 그래가지고 교인들이 다 그냥 돈 벌자, 이게 세상에 어떤 물질이 들어왔어요. 교회에. 처음엔 좋았지만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교회가 깨지고 어려움 당하고, 심지어 목사님이 목회를 그만둬야 되는 이런 일들도 벌어지는 거예요. 악한 것이 들어와도 교회에서 그를 막지 못하면 안 되는데 실제로 막기가 어렵습니다. 한국 교회에 지금 치리권이 거의 상실이 됐어요. 교회가 많기 때문에 어느 교회에서 잘못했다고 지적을 하면, 아, 교회가 여기 하나인가? 딴 교회 가면 되지. 내가 잘못을 회개하는 마음이 드는 게 아니라 교회를 떠나는 마음이 드는 겁니다. 또 교회에서도 어떤 한 분이 이렇게 나가면 그 식구들 또 친구들, 야, 이거 여파가 크다, 그래가지고 교인들이 절대로 교회에서 나가지 못하도록 그냥 전전긍긍하는 이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 교회 이야기가 될 수는 없겠지만 어쨌든 교회에서는 악한 것들, 나쁜 것들, 세상의 생각들, 또 영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혼란스럽게 하는 이런 모든 것들이 배제되어야 된다. 철저히 그런 것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우리가 조심해야 된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염병이 있을 때, 오늘날도 그렇잖아요. 그 코로나 시대에 집에서 자가 격리하고 이렇게 해서 왜 확산되지 않도록 해야 된다. 그리고 그걸 잘 치료해야 된다. 유출병이나 나병 환자가 발생하면 이 성경에 나오는 나병이라고 하는 것은 꼭 한센병, 문둥병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 당시 이제 의학 지식이 많이 없었기 때문에 뭔가 하여간 전염병이 생기면 조심해야 된다. 이거는 확산을 막자는 거지 그 사람들을 버리라, 그 사람들 내팽개치라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교회에서 뭔가를 치료한다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을 망신 주고 그 사람을 쫓아내는 게 아니라 회복해서 다시 들어오게 해야 된다. 하나님은 용서하시는 하나님이다. 근데 죄를 그냥 놔두시는 분이 아니다. 죄를 깨닫게 하고 회개하게 하고 깨끗한 몸으로 공동체의 일원이 되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신도들께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저는 성전, 거룩합니다. 거룩합니다. 늘 기억하면서 악한 것이 우리 교회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악한 생각이나 악한 마음이, 부끄러운 것들이 우리 마음에, 우리 생각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늘 조심하고, 악한 것이 있다면 그것을 격리하고 그것을 버리고 회개하여서 깨끗한 것들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거룩함을 유지할 수 있는 여러분 이런 믿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독교 신앙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 죄와 함께 하실 수 없는 분, 우리 안에서부터 악한 것이 틈타지 못하도록 조심하고, 악한 것이 있다면 물질적인 손해가 있더라도, 여러분 악한 것이 우리 안에 있다면 좀 내가 불편하더라도 버릴 수 있는, 고칠 수 있는, 회개할 수 있는 거룩함을 유지하는 저 여러분 그런 신앙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자,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오늘은 15번째 상이 있는 사랑, 마태복음 5장 4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현대인들은 사막에서 물을 찾듯 사랑을 갈망합니다. 인기 있는 노래들도 영화나 드라마도 사랑을 두고 갈등하고 고민하는 내용이 많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대부분 내가 사랑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해 달라고 외칩니다. 사랑받으려는 사람은 많으나 사랑하는 사람은 부족한 오늘입니다. 우리말과 달리 헬라어는 사랑을 다양하게 구분합니다. 스토르게는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으로 이삭을 향한 아브라함의 사랑, 야곱을 향한 리브가의 사랑, 요셉을 향한 야곱의 사랑이 예입니다. 에로스는 이성 간의 육체적 사랑으로 자기 중심적이고 자기 만족을 위한 사랑으로 이해합니다. 고대 그리스의 시인 소포클레스는 에로스를 무서운 갈망이라고 표현했는데 세겜과 디나, 삼손과 드릴라, 암논과 다말, 솔로몬과 이방 여인들 간의 사랑에서 볼 수 있습니다. 필레아는 동질성을 갖는 무리 안에서 느끼는 우애와 또는 형제를 말합니다. 이 세 사랑은 모두 인간관계에서 비롯됩니다. 이 사랑마저 없다면 인간 사회는 냉혹한 전쟁터일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유와 조건이 있는 이 사랑은 바리새인과 이방인도 할 수 있다며 사랑의 대상을 바꾸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을 믿는 사람의 사랑은 달라야 한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사랑할 대상은 공연히 나를 싫어하고 미워하는 사람, 내 앞길을 가로막는 대적, 즉 원수들입니다. 그들을 향한 사랑이 바로 상이 있는 사랑입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는 강도 만난 유대인을 구한 사마리아인의 원수 사랑을 강조합니다. 예수님은 사랑의 대상을 바꾸지 않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다고 단언하셨습니다. 사랑의 습관을 고치고 생각을 바꾸어 사랑의 대상을 넓혀가는 순종의 길 끝에 주님이 준비하신 상이 있습니다. 자, 사랑은 받는 것이 아니라 주는 것이다. 말은 그렇게 우리가 쉽게 하지만 실제로는 우리가 받고 싶어 합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 그 14절인가의 말씀에 받고자 하는 대로 먼저 주어라. 우리가 이것을 황금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진짜 귀한 말씀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이 어둡고 차갑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받기는 원하면서 주려고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는 누가복음 10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강도 만나서 죽어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가 도와줘야 됩니다. 안 도와주면 죽습니다. 근데 제사장이 그 곁을 지나가는데 외면해요. 왜? 불쌍하지만 자기 합리화하는 겁니다. 제사장은 시신을 가까이 하면 보름 동안 제사를 지낼 수 없어요. 그러니까 나는 거룩한 사람이니까 하나님의 일이 더 중요해. 그리고 그냥 지나가 버렸습니다. 레위인도 그냥 외면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보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아무도 안 보는데 귀찮게 그냥 가야지. 근데 사마리아 사람이 이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돕는데 어떻게 도와줍니까? 자기 기름과 포도주, 일단 응급처치를 하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내가 갖고 있는 걸 가지고 도와줍니다. 그리고 자기 말에 태워가지고 주막에 갑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병원에 내 돈 들어가지고 가서 그 사람을 입원까지 시켜주고 내가 할 수 있는 적당히가 아니라 최선을 다해서 돕습니다. 최선을 다했어요. 근데 이 사마리아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 당시 이스라엘에서 이방인보다도 못한 사람으로
무시를 당하던 사람이에요. 차별당하던 이런 사람입니다. 근데 계산하지 않았어요. 그냥 측은지심,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에 따라서 행동을 했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들도 마음은 있어요. 뭔가 보면 불쌍하고 도와주고 싶고, 또 교회에서도 뭔가 헌신하고 싶고, 근데 자꾸 생각합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저렇게 생각하고 계산하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내가 안 해야 될 일들이 생각나고 자기 합리화를 하게 됩니다. 나는 안 해도 괜찮아. 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는데,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셨는데 안 해요. 왜? 자꾸 계산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좋은 믿음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것저것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느꼈으면 실천하고 깨달았으면 그대로 순종하는 거. 자꾸 이렇게 생각해 보면 우리는 하지 못할 일들이 많이 생기게 됩니다.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의 결론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누가 내 이웃인가를 생각하기보다 내가 누구의 이웃인가를 생각하라.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이 누군가, 나한테 관심 가져주고 나한테 좋은 말 해주고 나한테 도움 주는 사람이 누군가, 그 사람을 찾는 게 아니라 내가 누구에게 도움이 될 수 있을까? 내가 누구에게 친구가 되어줄 수 있을까? 내가 누구에게 사랑을 실천할 수 있을까? 누가 내 이웃인가가 아니라 내가 누구의 이웃이 될 수 있는가? 교회에서도 누가 나한테 잘해주시나, 또 나한테 관심 가져주고 나한테 잘해주는 교회는 어디 있나, 이걸 찾는 게 아니라 내가 받은 은혜를 가지고 봉사할 수 있는 교회가 어디 있나, 우리 교회 안에서도 내가 헌신할 수 있는 부서가 어디 있을까, 이런 자세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오히려 더 기쁨이 있고 더 신앙생활이 활기차게 되고 의욕이 있고 더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런 은혜가 있다. 받으려고만 하다 보면 어린아이의 신앙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처음엔 좋은 것처럼 보이지만 이 결국은 기쁨이 없습니다. 자꾸 헌신하려고 그러고 주려고 그러고 앞장서려고 그러고 내가 먼저 섬기려고 그러고, 그러다 보면 어느새 내 믿음이 큰 믿음이 되고 하나님께서 상을 주십니다. 오늘 상이 있는 사랑, 이게 뭐예요? 내가 먼저 다가가고 내가 먼저 좋은 이웃이 되어주는 그런 사랑을 실천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큰 상을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신도리교회 모든 성도님들도 하나님께 상 받는 그런 믿음, 그런 사랑을 나누고 그 사랑의 기쁨을 크게 만들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거듭의 기도 함께 드리겠습니다. 시작. 사랑의 하나님, 사랑하기 쉬운 사람만이 아니라 미워하는 대상까지 품으라 하신 말씀 앞에 서게 하소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이 우리의 감정과 판단을 넘어 흘러서 온전히 사랑하신 주님을 닮아가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악한 것은 절대로 우리 심령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재단에 틈타지 못하도록 배제하고 분리하고 우리가 그것을 막고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랑을 받는 것에 기쁨을 느끼는 그런 어린아이의 신앙이 자라나서 주는 기쁨, 헌신하는 기쁨, 쓰임받는 기쁨을 누리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더 큰 상을 받고 더 큰 사명을 또 정말 허락받고 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희들 그런 믿음, 그런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 모두를 덮어주셔서 세상에 악한 것 틈못하게 하시고 오늘도 은혜의 날, 승리의 날, 축복의 날, 응답의 날 믿음으로 선포하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책임져 주셔서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진 오늘 좋은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도 절개 모든 성도들 몸과 마음이 건강하고 가정이 인과 기도로 화목하고 자녀들이 꿈을 이루고 우리의 성업이 땀 흘려 수고만큼 좋은 결실이 있도록 하나님 책임져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제자에 나와서 기도하는 성도님들 계십니다. 가정에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는 성도님들 계십니다. 또 조금 시간이 늦지만 또 있는 곳에서 내 형편에 따라서 기도하며 하나님 의지하는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 기억하시고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 그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사순절에 변화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저희들 거듭나게 하시고 응답받고 축복받고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그렇게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는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